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전제주를 통해서 헬라어는 프로스크리티우스는 베타라고 해서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문체와 사상이 바울의 특징과 또 내용을 지니고 있고 배경과 내용이 고린도전서와의 내용과 연속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신 세 편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전체 대상으로 교회 내의 적대자들과 판단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기록 배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쓰신 편지에 대해서 성경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편지는 총 4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해 들은 내용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 2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문제로 음행의 문제로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을 주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보냄으로써 염려 속에서 디도를 기다리며 마게도나 이동하는 중에 또 디도를 통해서 회개 소식을 듣고 서신을 받았던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교와 서신 내용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또 디도의 눈물의 편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똑같이 57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 편의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전서를 56년에 기록하였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교에서 자진해서 연부를 준비한 1년 후에 기록된 내용과 고린도전서를 56년에 쓰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56년, 고린도후서 57년, 로마서는 57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제 우리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사도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동했던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여하신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의 정당성을 변호한 것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위한 연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첫 절과 끝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안부를 전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에 함께 힘써 참여할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견면의 말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난 중에 감사, 이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며 이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의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며 이제 인사로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조치가 잘못된 형제들에서 징계를 내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용서하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처음에 세운 계획과 또 변경된 계획은 1장 23절 그리고 근심한 자를 용서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면서 원래는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아가야 이렇게 유다로 이렇게 원래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이제 변경된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변경해서 최초로 계획했던 마게도냐와 고린도, 유다로 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이 계획이 행동에 말과 행동이 틀리다고 비난을 했던 것을 또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런 계획을 통해서 바울의 변경된 계획을 말씀드리고 변경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낼 때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를 15절, 16절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 이유는 변경된 계획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보고 증언하게 하시거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씀하며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변경된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또 징계가 있었던 것을 얘기를 듣고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사도직에 대한 설명,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에서는 2장 14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의 여러 가지 특성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혜를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전도의 미련으로 인해서 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의 전쟁에 승리를 할 때는 개선군들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그 앞에 개선 장군을 맨 앞으로 세우고 막 서로 이제 막 영광을 누리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도로는 그 사이에 개선 장군이 도로는 그 중간에는 큰 이렇게 향로, 화로를 피웁니다. 그래서 그 향로, 화로를 피우는 이유는 그 모든 전쟁에서 그 당시는 칼로 찌르고 뭐 이렇게 했던 죽였던 그 피비린 나는 그 현장을 그 향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피비린 나는 어떤 모든 모습을 그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지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 말씀의 뜻은 승리하는 자기는 그러니까 개선 장군을 모시고 오는 승리하는 그 모습에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쁨과 한해를 부르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그 향기를 맡으면 살아있는 그런 냄새가 들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나 그 뒤에 따른 종들은 이미 가게 되면 이제 처형을 당하거나 죽거나 종술하는 그 패배자 입장에서는 그 냄새가 똑같은 향기지만 냄새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냄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할 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한계는 승리하는 자나 패배하는 자나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것은 이기는 자인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로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우상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한 이런 근거를 댐에도 불구하고 또 또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그런 추천했던 모든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들어 어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율법 조문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웠던 언약의 표현을 하면서 주님께서 수건에 벗겨 이제 주의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을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사도 바울의 사항을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4장에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말씀하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그러니까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거기에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동기에서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5장 7절에 말씀하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증거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얘기하며 이제 우리의 말씀할 때 이러한 직분자가 고린도에게 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자처하며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또 꺼리끼지 않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며 억울한 오해와 비판과 불신 속에도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준비가 됐다. 이제 자신을 낮추며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다시 격려하고 넓히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격려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여기 베리알이라는 그 말은 바로 히브리어 말로 사탄의 이름, 적 그리스도의 어떤 염두에 두고 사악한 자와 어떻게 멍해를 함께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말했듯이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근거 없이 떠드는 소문에 대해서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도 고린도에게 배척당하는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이야기.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보낼 때는 근심했지만 그들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사도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또 핍박으로 힘들었고 또한 드로에 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며 낙심 중에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제 디도의 그가 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며 디도가 가져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바울을 다시 한번 이제 신뢰하고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바울 편지에 대한 고린도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이제 그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한 듯이 또한 사랑과 환난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또 이제 눈물을 써서 이제 눈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편에 편지인 그 평망과 권면의 말씀으로 인해서 혹시 성도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분쟁과 혼란에 빠져서 또 근심할까 잠시 이제 후회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얘기하면서 기쁘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연보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성도의 마음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안심하고 가난한 성도를 향하여 이제 끝맺지 못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면서 마게도니아인들의 모범적인 그런 얘기. 당시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른 시련과 고민 관계에도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통하여 이미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성찰하고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어떤 언변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통해서 풍성한 교회지만 이런 풍성함과 가난한 성도들이 섬기는 은사에도 풍성하게 할 것을 또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정한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기는 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며 연보의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격려와 겸손과 또한 겸손의 어떤 부드러운 맛이었다면 10장부터는 바울의 편지에 힘이 있고 또한 사도적 권위를 강한 노조로 얘기합니다. 많은 고린도들이 회개하고 들어섰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또 인신공격하고 또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에게는 온유와 간용과 권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사도권으로 징계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없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며 내가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도 있다. 칭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며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비방하는 자들 등에서 뭐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약하다, 또 뭐 악하다는 그런 것이지만 이런 걸 통하여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이제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얘기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깃들 없이 자랑한다고 얘기하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과 고민, 환란 또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 거니만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수없이 했는데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에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다에 지냈고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의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고 여러 가지 참 자지 못하고 주님을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또 굶주렸고 헐벗었다. 그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다. 너희도 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항상 바울은 염려하는 이런 성도들을 약해서 넘어질까 또한 실족해서 넘어질까 예탈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마지막 얘기할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비방자의 말을 따라 어리석음대로 자랑합니다. 죄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얘기하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 내가 사도 바울 자신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14년 전에 내가 하늘에서 이끌려 간 것을 말하고 또 나를 위해서 약한 자들에 의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그 뜻을 내가 생각하고 또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지만 3번 죽게 간구, 3번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만 3번이지만 이게 완벽수로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어쩌면 많은 금식 기도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답은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한다고 얘기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염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에 대해서 한 것을 원치 않으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라,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문하며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역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고 말씀하며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방문도 하고 편지도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을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도 듣고 또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오스리 부득불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을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교회를 위로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새 언약은 약할 때 강하라고 말씀하며 이 결론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한 복음의 거짓이 될까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사도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교회 성도를 염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며 자신이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붙들린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하며 고린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